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제가 외국에 와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밤에 왔는데요. 아직 적응이 안 됩니다. 얼떨떨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오전에 우리 김 장로님께서 점심을 사주셔서 먹으면서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영국에 공부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비행기를 타고 영국 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 느낌이 007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늘 007 영화를 보면 그 영국의 풍경들이 자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내려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광경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어제도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공항에 와서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쭉 풍경을 봤는데, 한 20여 년 전에 영국에서 느꼈던 것과 아주 유사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풍경이 거의 로망입니다. 그 복잡한 곳에서 아주 작게 또 높게 올라간 빌딩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참 삭막합니다. 근데 이 드넓은 평원에서 사시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정말 복되신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김 목사님은 사실은 김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저희 만남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주일학교 교사할 때 맡은 반이 그 어린이가 그 반에 김여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주일학교 교사 임명받아서 처음 교사할 때 김여한 목사님은 그때 5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5학년 때도 같은 반 했고 6학년 때도 같은 반 했고, 그 사이에 뭐 제가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김 목사님은 중학생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됐고 또 청년이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저는 그때 전도사가 돼서 또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40년 이상 된 거죠. 김 목사님이 이곳 런던에 와서 목회한다는 소식은 가끔 통해서 듣고 또 참 은혜 가운데 사역한다는 모습 기쁘고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번 성도 여러분 뵙고 싶기도 했고요. 참 부족한데 저를 유명하지도 않은 목사를 불러주시는 것이 참 황송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경에 하면 이름 있는 목사님들 초청하잖아요. 근데 제 이름 인터넷으로 치면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저는 그야말로 무명한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한 목사님이 저를 좋게 여겨주시니까,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저를 불러주신 걸로 알고, 그 부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한 만큼 또 제가 사모하는 만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시에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 함께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메마르고 곤고하며 완악한 심령들 속에 주여 찾아와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주의 인도하심 없이도 우리는 얼마나 잘 헤쳐왔는지요. 주여,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온 것을 돌아보며 후회하며 돌이킵니다.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만나주시고 우리 심령에 성령의 확고부동한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선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히 선택의 시대라고 할 만합니다.
거의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결정과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루아침 시작하면서도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순간순간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사소한 결정도 있고 어떤 경우는 며칠을 고민하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기도도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정을 하고 선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결정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이곳에 와서 사시기로 결정하신 것도 손에 꼽히는 중요한 선택이요 결정이었을 겁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면 그 결정과 관련된 사안이나 사람과 일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지면 예기치 못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고 당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바른 선택을 합니다. 지식과 더불어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한 후에 이 모든 유익과 리스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향하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내가 그것을 취하기를 원하느냐,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선택하려고 했다가도 많은 자료들과 정보들을 검토하다가는 이내 이 결정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더불어서 결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느냐, 내가 갈망하느냐, 내가 그렇게 하기로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많은 선택과 결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실패도 물론 했습니다.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택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원하면 정보나 자료나 지식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열어보면, 스마트폰을 열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에 관해서 거의 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은 그 어떤 시대보다 바르게 선택할 수 있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선택의 두려움 그런 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주가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도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과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들이 쉬운 우리말로 다 번역이 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주의 신비, 우주의 여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잘 알지 못하는 영역,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운 영역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잘 모릅니다. 의학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학 분야에서 사람의 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안다고 해도 이제 크게 지나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제 막 탐사 단계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책이 뇌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뇌에 관한 책을 좀 몇 권 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뇌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구나. 그런 결론을 제가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뇌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마음이 뇌와 연관관계를 갖는지 그 상관관계와 작용에 대해서는 온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자기의 임상에서의 결과들을 제시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입니다. 마음 이야기하면 우리는 뇌보다는 심장 쪽에 가깝죠.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창자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스플랑크톤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그 단어는 문자적으로 내장을 의미합니다. 창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애 끓는다는 말이 있죠. 그 애가 창자이죠. 정말 마음이 절실하게 아리다고 막 할 때, 절절할 때 애가 끓는다 이런 표현 사용하죠. 그 애가 바로 내장이죠. 유대인들이 그런 관념으로 마음이 창자에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직 모릅니다. 마음이 뇌에 있는지 심장에 있는지 창자에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의학자는 신체 여러 몸의 기관들에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글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뇌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장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창자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우리 몸의 어떤 기관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알지만 마음에 관해서는 이제 막 탐사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문 연구자들이 아니라도, 과학자들이 아니라도, 정신과 의사들이 아니라도 마음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잘 모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선택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해는 잘 되는데 정서적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내 선택과 내 결정과 내 통제에 따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아무리 얼굴을 펴야지 그렇게 해도 얼굴이 찡그러지는 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몸의 상처, 몸의 질병들보다 더 심각하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한번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 웬간해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게 되면 그와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긴장하고 경직됩니다. 피하거나 더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반응을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상처는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오래갑니다. 가만 놔둔다고 해서 방치되지 않습니다. 아주 쓰리고 아프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그것이 돌발적으로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곤혹스럽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대로 마음을 조절하시고 통제하실 수 있으신가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 마음의 문제가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민한 순간에, 남들이 모르는 나만 아는 어떤 그 순간에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스스로 고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고치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우리의 의지로 무엇을 추진하고 행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삐그덕거릴 것이고 여러 부분에서 여전히 한계를 노출하는 그런 상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문제에 관해서 그것은 인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 관해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승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니고라고 하는 말은 나이키라고 하는 그 스포츠 의류의 단어도 같은 뜻입니다만, 니코스라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단어와 데모스,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백성의 승리자 혹은 백성의 통치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헬라어로 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정의 배경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이유가 됩니다.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니고데모는 굉장히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시대에 문명화되고 개화되고 진보된 집안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이지만 그 당시에 이미 지중해 연안을 풍미하고 있었던 헬레니즘의 영향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스스로 헬라화해서 문명화되고 문화화되고 더 진보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니고데모라고 지은 것은 네가 이 시대에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백성의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백성의 통치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니고데모라고 지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상당히 문명화되고 문화되고 그 시대의 상황에 적응하는 그런 집안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니고데모의 집안은 바리새파 집안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복음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된이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바리새인의 원조가 누굴까 추적하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리새인의 원조라고 생각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이야말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언어를 잃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며 살았던 이방 세계 속에서 유대인으로 살고자 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로마의 압제하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결심한 사람들의 일파가 바리새파였다고 하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시대에 얼마나 경건했는지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의 행태를 기록한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미시나가 영문으로 번역된 책만 백과사전 분량의 40-50권 정도입니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바리새파적인 신앙의 양태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와 제사 규례와 결혼 규례와 모든 음식을 먹는 규례부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은 바리새파적인 삶의 양식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굉장히 문명화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신앙의 틀을 유지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는 공의회의 관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공의회 관원은 70인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를 실질적으로 통치한 세력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방 토호 세력 중에서 임명한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쨌든 다 로마 정부의 권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정서적인 것과 관련된 것, 삶의 직접적인 것과 관련된 것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누가 행사했는가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행사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안식일과 절기와 제사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관장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신앙 양식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규례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약 60% 정도의 사두개파 그리고 40% 정도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성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훨씬 더 사두개파가 정치적으로 더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친로마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로마의 세력을 인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반골 기질을 드러내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의 지분으로 참여해서 로마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니고데모의 나이가 이때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만 최소한 예수님보다는 많았을 겁니다. 30대 중후반을 넘었거나 40대 정도 됐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적으로 아주 안정된 전통적인 경건한 신앙의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지 유대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헬레니즘 세계 속에 묻어가는, 적응해 나가는 아주 현대화되고 문명화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예수님을 배려하면서 점잖게 매너 있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앞장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온 사건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권한이지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이 니고데모에게도 들려왔던 거죠. 나사렛 출신 한 청년이 와서 아무 이유와 아무 권한 없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많은 기적을 하고 표적을 행했는데 이 일들이 자꾸자꾸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도 들려졌겠죠. 아마도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표로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본문을 파악하는 바로는 니고데모는 점잖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예의 바르게 타이르고 이 정도면 됐으니까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갈릴리로 올라가시오. 여기는 우리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소동 부리지 마시오. 그렇게 그냥 점잖게 타이르고 그냥 돌려보낼 그럴 요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 역시 영적인 어떤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일말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권위 있게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소동은 그만 부리고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떠나가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니고데모는 대화를 아주 매너 있게 점잖게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금 띄워드리는 듯한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 하늘로부터 온 이가 아니라면 이런 일은 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하나 둘 이제 캐내어 보는 거죠.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주 매너 있는 분이라 예수님도 아주 점잖게 매너 있게 대화를 진행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니고데모의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하고 싶은 말씀을 바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 내가 하는 일은 그리고 나는 당신이 원하는 방식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무슨 권세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인지, 그리고 당신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서로 관점을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지금 서로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차원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실 겁니다. 그는 그 시대의 지식인이고 명망가였고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화를 점잖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의 바르게 순리적으로 늘 가르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당신 사이에 있는 문제는 대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않는 한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한 일들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의 수준으로는 그의 경험이 얼마든지 그의 지식이 얼마든지 그가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든지 얼마나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든지 그것 가지고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당황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언짢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 사용됐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흠모해서 유대교로 귀의할 때, 유대교로 입교할 때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고 나면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베이비, 어린아기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이 이제 할례를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했으니 이제 새로운 출생했으니 당신은 새로운 사람으로 아기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이고 그 집안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 스스로 바리새파에서 성장해서 바리새파의 지도자가 되었고 선생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어른이었고 유대인의 스승이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심 불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그냥 납작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니고데모는 좀 격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수준만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경험하는 만큼 이해하고 말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거죠. 니고데모도 그렇습니다. 거듭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이해하는 방식은 태중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 혹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입교하는 방식 정도로밖에 이해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위로부터 혹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두 번째 혹은 재차, 거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위로부터, from above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라고 하는 단어를, 그 의미를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늘 율법을 준행하면서 살거나 할례를 받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혹은 그렇게 살려면 유대교에 입교하는 방식만 알고 있는 거죠. 위로부터 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을 예수님께서 지금 적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예언의 말씀을 읽어보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전혀 새로운 방식, 새로운 차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맑은 물을 뿌려서 몸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부어서 너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방식으로 너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참으로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졌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아시지만 선지자들부터 제사장들부터 왕부터 귀족들부터 평민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조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려놓고 분향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기록이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되었고 혼합주의가 팽배했던 시대가 에스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형식과 규례로 내 말을 따르는 것은 의미 없다. 너희의 마음이 새로워야 너희가 진정으로 내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실 때 너희 속은 어딘가 하면 너희 마음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굳은 마음으로 번역된 말은 돌 같은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이죠. 어떻게 이야기해도 수용되지 않는 마음이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한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살아갈 겁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신 후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살갗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heart of flesh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피부를 한번 만져보시죠. 참 예민하지요. 강아지 풀 같은 거로 등 뒤에 한번 살짝 어렸을 때 대보셨죠? 그 스물스물대는 그 느낌, 얼마나 우리 피부가 예민한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살갗과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것을 그 마음속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에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물이 몸을 씻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당신은 거듭나야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형식적으로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법적으로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태어날 때 자기가 능동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나 거듭나야지.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지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됩니다. 우리 그 의지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의지의 훈련과 역량에 따라서 며칠 되기도 하고 몇 년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의지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위로부터 부은 바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누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임의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그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갗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는데 니고데모가 지금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진행해 나가시면서 대전환을 일으키십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서 보면 니고데모에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위로부터 나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거듭나는 일이 니고데모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람과 같이 임으로 하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주장대로 니고데모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곧바로 이어서 성령께서 어떻게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리신 것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거듭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오고 경험되고 체험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인자를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놀라운 비약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키면, 규범대로 행하면, 소위 착하게 살면, 그러면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높이 들린 인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것과 거듭나는 것과 위로부터 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다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불뱀에 물려서 그 통증 때문에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 구리뱀을 쳐다보세요. 구리뱀을 쳐다보면 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했겠죠. 아, 그래요?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요? 얼른 텐트 문 열고 나가서 구리뱀이 어딨나 그리고 찾아가서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 왜 염장 지르고 계시나요? 지금 뱀에 물려 죽겠는데 무슨 또 뱀을 쳐다보라 그럽니까? 그건 말이 됩니까? 뱀에 물린 것은 내가 실제로 물린 거고 쳐다보는 건 내 눈으로 쳐다보는 건데 그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합리적입니까? 설명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안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끝났겠죠. 그냥 너무 아파서 그냥 살기 위해서라도 구리뱀을 쳐다보았든지, 이건 설명이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그래도 쳐다보면 낫는다니까 한번 쳐다봐야지. 그랬는지 어쨌든 쳐다본 사람들은 나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성경이 제시할 때 그게 이해가 됩니까? 2000년 전에 살았던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말과 행세와 모든 것, 시간과 공간이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납득이 됩니까? 나를 납득시켜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는 납득시키지 못합니다. 어떻게 납득시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높이 들린 인자를 바라보는 이는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비로소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의 교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대화와는 차원이 다른 대화라는 것을, 그의 마음에 놀라운 평강과 확신과 담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는 요한의 이 복음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짧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카인의 크티시스라고 표현이 됩니다. 영어로는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아예 존재 자체가 새로워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우리 자신이 변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내 자신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사람은 니고데모 한 사람이고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만 한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그냥 내가 그렇게 니고데모만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거듭나야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와 함께 왔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만 거듭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탐사하고 신문하고 점잖게 타일러서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바리새파 사람들만 아니라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든지 당신은 거듭나야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의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후에 변화되었는지,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수가성의 여인의 변화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을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세기의 위대한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볼테르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기독교는 세뇌다. 기독교는 18세기 동안 유럽의 민중들을 세뇌해 왔기 때문에 그 세뇌하는 일을 중지시켜버린다면 채 100년이 안 가서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볼테르는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무신론 철학을 강연하면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프랑스 성서공회의 본부가 볼테르의 생가에 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죠. 철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 인문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 과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 인생의 이러한저러한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넌센스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난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문 닫을 것입니다. 더 이상 크리스찬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육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육은 정말 많이 이루어졌죠.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많은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많은 컨퍼런스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들으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에서 야기되는 범죄들입니다. 무식해서, 알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어나는 범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최고 학부에 공부한 사람들 속에서 어쩌면 그런 일이라고 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진정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교육되는 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받아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그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방식의 회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방식은 정말 기적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을 회심시키셨지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회심할 때 마치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방식으로 빛으로 나타나시거나 강력한 음성으로 들리시거나 어떤 기적을 통해서 나를 거꾸로 틀리시거나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방식은 사실은 아주 예외적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찰나적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내가 어느 순간에 회심했는지, 내가 어느 순간에 거듭났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회심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종종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거듭나셨나요?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로 거듭났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언들이 있나요? 어떤 기적들이 나타났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할 말이 없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거듭남의 어떤 증거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거듭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내가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로 거듭났는지, 또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전환했는지 그러한 계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분명하게 그 마음속에 위로부터 나는 경험이 있게 되면 거듭난 사람의 증거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의 평강을 경험합니다.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표현들을 다 갖다 붙여도 말이 될 만큼 완전히 새로운 시야가 열립니다.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열렬해지고 순수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우리가 그때로부터 품게 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로부터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젊은 나이에 옥스퍼드의 교수가 되었을 때까지 그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합리론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생각해보고 사고해보고 검증해보고 납득되면 그것만 받아들이는 실증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과 그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몇 년 동안의 내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1931년 봄에 그의 집이 있는 옥스퍼드의 한 동물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올라탔다고 합니다. 버스를 올라탈 때까지는 그 마음에 늘 갈등이 있고 회의가 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믿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믿어지지는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 마음의 내적인 갈등이 너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옥스퍼드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이 한 20여 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여 분 동안에 버스를 타고 동물원 앞에서 딱 내렸을 때 자기는 크리스찬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 20여 분 동안에 버스 타고 가는 동안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도 설명할 수 없답니다. 무슨 놀라운 것을 체험한 것도 아니고 그냥 20여 분 동안 버스를 타고 갈 때, 가기 전에는 불신자로 올라탔는데 버스에서 내릴 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기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모든 의심과 모든 방황이 싹 사라지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그 주일로 교회에 나가서 등록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주일학교부터 양육을 받았고 고등학교 지나면서부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열망을 품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가고 공부를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은혜를 체험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은혜를 체험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총신대학교 1학년 됐을 때 아마 20살 정도 되면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에 되면요, 총신대학교에서는 부활절 전 주간을 수업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내내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당도 문 닫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오후 2시부터 또 2시간 동안 고난주간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설교를 하시고 혹은 어느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하셨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하는데 20살이 갓되었던 저로서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맹숭맹숭했던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해서 손 들고 기도하고 옆에서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참 가증스러워 보였고 눈 떠서 이렇게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교회에서는 제가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부활절 칸타타를 연습하고 있는데
도무지 은혜가 안 되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노래를 곧잘 했거든요. 제가 테너 솔로를 맡았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하는 그 부인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테너 솔로로 맡았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잖아요. 노래는 잘하는데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절 새벽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새벽 예배 때는 어른들은 다 하얀 흰 한옷을 입고 한복을 입고 촛불을 들고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교회 어른들도 다 흰옷을 입고 새벽 예배에 촛불을 켜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마음이 너무 냉랭했습니다.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남들은 저를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청신대학교 다닌다 그래서 똑같이 그냥 인태가 부르지 않고 저를 꼭 존중해서 홍 선생 이렇게 불러줬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분명히 믿는다고 해서 저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제가 총신대학교를 갔는데 총신대학교를 입학한 첫 해 부활절 기간에 제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오후 예배 때는 칸타타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예배를 마친 후에 다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언제 일어나나 그런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막 엉엉 울었습니다. 그건 1시간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예배당에 눈 뜨고 나니까 거의 아침 7시 정도 됐더라고요. 저는 제 평생에 그때가 진정으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주일학교 때도 중고등학교 때도 수련회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성장했지만 제가 자의식이 형성이 되고 이런저런 지식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가면서 혼란스러울 때 처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던 때는 바로 그때 1979년 4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더 지나다가 제가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고 나니까 저를 신학대학 다니다 온 사람이라 그래서 군종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단 부대에 군종병을 시켜서 제가 군종병을 하면서 1등병 계급장을 달고 있으면서도 저는 전도사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위, 소령, 중령 뿐만 아니라 그 부대의 지휘관인 장군까지도 저한테 장군님은 저한테 님자는 안 붙이더라고요. 그냥 홍전도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무도 저한테 1등병이라고 쉽게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이니까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상병이 되던 해에 불현듯 회의가 또 찾아들었습니다. 아마 군대 생활하면서 그런 제한된 생활 속에서 경험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 6개월간 회의가 지속됐습니다. 볼테르가 했다는 말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세뇌당한 거 아닌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주일만 되면 교회 가야 되고, 교회 가면 재밌으니까, 또 즐거우니까, 이런저런 일 하니까 좋으니까, 또 잘한다고 칭찬 드리면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쭐하다 보니까 나도 목사 되겠다고 이러는 거 아닌가. 목사님한테 내가 너무 주입된 거 아닌가.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종병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오전 예배 외에는 교회를 안 갔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한 6개월 정도를 오전 예배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실지 모르니까 예배를 아주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의 끈은 남겨두어야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테니까. 그 기간이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어서 강릉 그 깊은 산속에 동계훈련을 나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난 이제 뭐하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그러다가 안 믿으면 그냥 교회 끊으면 됩니다. 교회 안 나가면 됩니다.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으면
제대하면 대학에 복학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아예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안 믿을 거면 나는 이제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나? 학교는 복학할 필요가 없고, 그럼 다시 공부를 해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참 해위에 사로잡혀서 보초 서고 있을 때, 그 강릉의 그 산야에서 그 추운 바람을 맞으면서 보초를 서고 있을 때 똑같았습니다. 불현듯이 제 마음속에 그 모든 해이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마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떼쓰는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멀끔 쳐다보면서 그래 너 어디까지 하나 보자. 그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보시면서 끝까지 봐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보초서다 말고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 봐주시는군요. 그래서 보초 그 추운 겨울에 설면서 그 눈물 흘려가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은혜에 젖어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의심은 자주 찾아옵니다. 목사가 된 지 지금 제가 23년, 24년째 돼가고 있는데도 때때로 의심이 찾아옵니다. 때때로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주 주저앉지 않는 것은, 아주 무너지지 않는 것은 이 믿음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내 선택과 내 결정으로는 이미 과거에 끝났을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나는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사는 어떤 30대 젊은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뭐 했는가 하면 강남 일대 다니면서 대부업을 했답니다. 영화에 종종 나오죠. 거의 건달 같은 옷 입고 그 지갑, 두꺼운 그 핸드백 같은 지갑 끼고 다니는 사람 있죠. 머리 짧게 깎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자고 한 11시, 12시쯤 돼서 일어나서 좋은 차 끌고 강남 일대에 나가서 그 여러 가지 그 유흥업소 다니면서 그 여성들에게 돈 빌려줬던 거 회수하고 안 하면 강짜 부리고 이렇게 하면서 쉽게 돈 벌었던 사람이랍니다. 그렇게 20대 초반부터 한 10년 이상을 자기는 그렇게 건달같이 강남에서 그 대부업자로 살았다고.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야 교회 가자 얘기하다가 어떻게 못 이겨서 교회를 갔다가 발을 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들을 때마다 갈등이 일었답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예수를 믿어야 한다면 지금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더랍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사는 방식이 정말 좋고 멋있었답니다. 폼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자기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못 믿겠더래요.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친구들은 다 그런 사람들인데 너무 갈등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자기 집에서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이곳저곳 펼쳐가면서 이러고 하면서 예수님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나 결정하게 도와주세요. 뭐 되지도 않는 기도를 뭐 그렇게 했답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자기 입에서 그 말이 터져 나오더랍니다. 아, 예수님 정말 계시는군요. 그 한마디가 자기 입에서 나온 이후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자기가 타고 다니던 최신형 그랜저 팔아버리고 머리에 어깨에 문신이 있던 거 다 가리고 다니고 다 청산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된 다음에 이제 저를 만난 거였어요. 후회되지 않습니까? 가끔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때때로 삶은 어렵고 고달프지만 과거의 삶으로 제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직업이 뭔가 하면 구로공단에 나가서 화학공장에 화학약품을 배달하는 일을 하면서 채 150만 원이 안 되는 벌이를 벌면서 자기 부인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이 제 안에 분명하니까요. 주께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지금 니고데모로부터 시작해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거듭남에 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시면 틀림없이 이야기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평생 동안 그 평생이 50년, 60년, 70년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가 식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왜 특별한 이 시간에 제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언제나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데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첫 번째 출발점으로부터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경험했던 그 은혜의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경험했던 그 은혜가 현재화되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와 지금이 현재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심각하게 우리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나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모를 수도 있고 목사님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를 수 있습니다만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의 권고하심 없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 없이 그저 시기추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습관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매너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식어지기도 하고 침체에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돌아가는 자리는 내가 위로부터 났던 그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혹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모든 이야기가 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으셔야만 합니다. 거듭나셔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거듭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할지라도 30년, 40년, 50년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할지라도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저는 딸이 셋인데요. 25살짜리 하나, 22살짜리 하나, 17살짜리 하나 그렇습니다. 위에 두 딸은 거듭남의 표시를 제가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등부를 지나고 청년부를 지나면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그러나 아직 막내는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학생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한 게 아니다. 네가 믿어야, 네가 위로부터 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너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생활의 기쁨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이곳에 나와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이유로 나와 앉으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나오셨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으로 하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일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까지 김요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던 복음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잠깐 생각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니고데모를 향해서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신이 단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셔야만 합니다. 거듭나시면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침체됐던 심령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은혜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거듭남은 어느 순간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증거는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험됩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종종 납득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납득되기 이전에 믿음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이성의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이 분명히 경험됩니다. 다양합니다. 우리의 성질과 기질과 성격과 모든 것의 다양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 합당하게 부르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위로부터 나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듭나셨던 분들이라도 더 풍성한 은혜, 더 깊어진 은혜를 사모하시거든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은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은혜가 오늘 밤 그리고 이어지는 계속되는 집회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정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진정으로 탐사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많은 것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지식과 의지의 결단으로 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